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4개의 구절. 제목은 온전한 인내와 믿음의 안전지대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8월 한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무덥기 때문에 땀나기 때문에 땀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셨죠? 조금은? 오면서 더운 무더운 날씨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만히 있어도 선선하고 온화한 날씨는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날씨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무더운 날씨에는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리 속에 짜증과 분노와 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휘저으면은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것들이 싹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속에 기본값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타인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좀 잘 베풀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불행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자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속에는 사람들의 말이 왜 그렇게 불평이 나옵니까?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조금만 더 위도가 살짝만 더 올라가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싶어도 갈아입지 못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게 편리해지니까 속에 있는 내일도, 속에 있는 속옷도 점점 좋아져요. 땀을 어떻게 하면 흡수를 잘 할 것인가. 흡수하는 걸 또 넘어서 이제는 땀 흡수해서 어떻게 이제는 통풍이 잘 되어지면서 가볍게 될까. 점점 막 우리 속옷도 개발되어지는데 옛날에는 그 땀이 막 쪄들고 그러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불만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자기 시각 안에 만족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구로 만듭니다. 불구로. 다른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자기 생각과 잣대로 다 자릅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코스테스라는 쇠침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쇠침대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침대보다 짧으면은 늘리고 침대보다 길면은 자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의 재단으로 모든 것을 잘라야 만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르든지 늘리든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서로가 힘들고 피곤합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는데 자꾸 툭툭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툭툭 쳐요. 아니 그냥 말을 하지 왜 툭툭 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분 나빴어요. 치는 게.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툭툭 인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으로 좀 들어가서 좀 앉으면 좋을 텐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꼭 그 겉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나고 빈자리가 있는데도 그 안에 입구에만 딱 있는 것을 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뭔가 폐쇄된 공간 안에 눌려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각 사람마다 다 정말 이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형편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만 가득한 삶으로 자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 믿어도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면서 문제가 많은 사건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녀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시험이 그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여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에 해당되는 것이 한 의미이고,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안에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고, 사탄이 유혹하려고 하는 테스트와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과정을 알면은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모르면은 그냥 시험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불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 불만 가득한 삶을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면은, 연단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결국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세상이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며 교만과 거짓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영원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로또 맞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좋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연단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패스,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만하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뭐예요? 바로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는 것이다. 이 연단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도 안전지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끌어서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참 엄청난 공격이 많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연단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안전지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안전지대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스스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우리 혼자의 몸으로는 그냥 내비두면은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만한 상황도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수시로 잘 붙들고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나간지 훌쩍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거 붙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세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이 쓴뿌리가 있어서 한번 휘저으면은 쉽게 불평불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수시로 붙들며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마당을 평탄 작업을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막 질퍽하고 그래서 한차 부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포크레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또 좀 작업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근준이랑 함께 열심히 이제 흙을 이제 옆으로 퍼 날라가지고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안 됐기 때문에 한 이만큼 이제 저녁이 되니까 쌓여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쌓여 있어요. 내일 작업하자.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수련회 팀이 폭죽놀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하늘 위로 세게 올라가는 이거는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2개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터뜨려보자고 제안을 했길래 그래 모래도 있으니까 한번 꽂아놓고 강릉 바닷가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안전하게 수직으로 쫙 올라가들어서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휘웅 빡 하면서 막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자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산책하면서 보고 폭죽 터지니까 우리 집 옆에 교회에서 불꽃놀이 하네 해가지고는 어떤 한 분이 마당에 오신 거예요. 저는 혹시나 이 밤에 시끄럽게 깜짝 놀라게 꽝꽝거리는가 하고 좀 불평하면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전에 1, 2년 전에 작년에 이사 왔던 여기 옆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딱 여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다녔었지만은 그 뒤로는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 크리스찬들인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 따라서 천주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니 크리스찬, 기독교니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진실하게 그냥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느지막하게
천주교 조금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퇴의 시기가 되어지고 나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의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실한 질문을 좀 찾으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저런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 나는 그래도 이제는 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막 방언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감성이 충만한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 연세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또 성경을 많이 보고자 하는 지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마음속에 오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묻고 찾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장 1시간을 넘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도 묻고 또 선악과는 왜 있는지도 묻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읽은 것을 얘기 나누는데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찾고 구하며 나가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화와 분이 나고 또 불평과 감사치 아니하고 수많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풀려져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쉽게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안 돼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쫙 그동안의 신앙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어요. 기독교의 중대한 박해 시기가 있는데 249년에 데시우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250년 AD 주후 250년 1월에 로마에 있는 파비아누스라는 주교를 처형시킵니다. 그러면서 데시우스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와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666 받는 것처럼 666 받는 짐승의 숫자를 받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고위 관리 간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상 숭배하거나 엎드리지 않도록 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에게 이제 때로는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증명서를 좀 띄워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1년, 250년에 그랬는데 251년에 이게 엄청난 핍박이 계속 가해졌다면 수만 명, 수백만 명 아마 다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서는 보니까 안 되겠다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전쟁에 출장하러 갔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데시우스 황제가. 1년 만에 그 핍박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딱 바로 끝낸 모습. 이 핍박은, 데시우스 황제 핍박은 1년 동안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이것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순교를 해서 들켜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있는 반면에 배교하여서 마지못해 증명서 받고 온 사람들은 다 배교자들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아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예전에 일본의 천황 숭배 때에도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황 숭배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1950년 6.25 전쟁이 금세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똑같이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랑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배교자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7년 동안 막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과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서로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니까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양쪽 진영에서 대표자를 했던 이 두 사람이 같이 그 박해에 똑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배교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회개한 자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배교자들은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분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박해하는 황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끝내는 또 다른 황제의 박해를 통하여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다 순교하게 됐어요. 이렇게 논한 그 자체가 허망하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참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교회사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3년에 이 황제가 와서 또 핍박을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을 불태우고 기독교의 예배 행위를 다 중단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뒤따르지 않는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기독교 관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 노예로 되어졌어요. 노예로. 그런데 7년, 8년이 지나고 나서 311년에 갈레리우스 황제가 나더니 박해를 이제는 그만하자. 그만하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의 로마 안에 있는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박해를 했더니 아무런 효과도 없다. 도움이 되거나 덕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저항 의식만 일어나가지고 아주 피곤하다. 로마 시대 자체가 피곤하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를 인정을 하고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되는 듯 하지만 311년에 그렇게 갈레리우스 황제를 통하여서 종교로 이제는 받아들이자라고 하더니 핍박을 하지 말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2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국교화해서 우리 로마의 기독 종교는 기독교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과 10년도 차 안 돼가지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기까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온전히 인내하고 지켜나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은 괴롭히는 그 사람을 1년 뒤에 하나님이 다 죽거나 해서 손보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년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핍박이 아니라 노예 생활로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기독교 국교화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는 모든 공직활동에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뒤늦게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내를 하되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예,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 가는 건 참지 말고 가시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와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인내를 이루되 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무조건 인내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스토아 학파 철학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주의 그 커다란 로고스라는 이론과 이성 이런 어떤 체계 안에서 그대로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그냥 감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체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또 스토아 철학파에서는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절대 우위로 둬서 그래서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 누가 가족에게 슬픔을 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됐으면 그 슬픔의 감정도 감정을 억누르고 또 몰아내야 된다라고 스토아 철학은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금욕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동양에 있는 불교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감정을 모든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일으키는 이 욕심을 무감정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 도를 닦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이 가족들과도 차단하고 출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출가. 가족과의 인연도 끊어버리고 출가해서 월정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고 그러실 분은 출가해서 월정사로 가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은 나사를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슬픔과 감정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은 없는데 유적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성경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냥 무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감정을 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개성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토아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주의 일부, 죽으면은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스토아 철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고 우주의 그냥 파편 조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있는 부족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온전한 연약함과 단점과 이런 모든 것은 사라지고 가장 완벽한 나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람의 톡톡 튀는 이성, 톡톡 튀는 감성, 톡톡 튀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는 무엇이냐? 이 고난을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금욕하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무슨 지혜예요? 믿음을 구하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죽이고, 부모에 대한 감정도 죽이고, 물질에 대한 감정도 죽이고, 이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고, 사람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한 주님의 사랑,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 안전지대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지혜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나의 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